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분향할 제단, 이제 다른 성구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는 철저하게 그 분향단의 규격 그리고 재료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진 것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말 그대로 이제 향을 태우기 위한,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한 제단이죠.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제 1절에서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37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매우 제한된 내용들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한 이 분향단은 제물을 태우려고 하는 그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번제단은 이제 밖에, 성소 밖에 있게 되는데,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고 이것은 이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6절에 이제 분향단의 위치, 그래서 이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그 휘장의 바깥쪽, 그러니까 성소죠. 성소 쪽에 이제 놓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그 성소 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이 분향단이 속해 있는 것은 지성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성소의 특성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지성소의 그 속죄소와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것을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지만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에 태우는 향, 이것을 출애굽기 30장에서는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향기로운 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기로운 향.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지정된 그 향 이외에 다른 향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37장에서는 그 30장에서 그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던 이 분향단에 태울 향에 대해서 이곳 28절, 29절에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30장에서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였던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향 제조법이 이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그리고 7등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으로, 그 북쪽이죠. 우측으로 진설병상이 있고 좌측으로 7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면으로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요 분향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앞서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 8절에 이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이 향, 지상에서 올라오는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데 원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지성소에 속해 있는 것인데 위치는 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도 1년에 딱 한 번만 허락되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곳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닿을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은. 하지만 이게 속한 것은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다. 갈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지성소에 속하지만 성소에 위치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그 향은 하늘로 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분향단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땅에 속한, 이게 사실 성막 자체는 모형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으로서 지상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형으로서 지상에,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을 흉내냅니다만 사실은 땅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분향단은 땅에 있지만 이것이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면 이것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그 첫 번째는 그거겠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근데 이 분향단은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로, 그리고 천상과 지상으로 나뉘어 있는 엄격한 이 구분, 이 경계. 근데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연속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쪽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는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 가능성이 사실 이 분향단인데,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게 휘장이 찢겨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긴 것은 곧 하늘과 땅 사이에 경계가 갈라진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지금 이 분향단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존재,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독특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그 존재, 성자 하나님의 그 존재에 담겨 있는 그 신비는, 가장 뛰어난 신비는 양성이에요.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건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게 이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속해 있는데 또 성소에 있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인데 또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지상의 것으로 태워서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또한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제 구약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이중적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존재 양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라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형태로 그렇게 오시기 이전에는 이게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이나 그리고 일곱 등잔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하신 지상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그 안에 있는데 두 개는 사역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분향단은 바로 그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중첩되고 지상과 천상이 중첩되는 그분,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보라고 하죠. 중보.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연결을 한다고요. 이걸 이제 중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존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이 계시, 이것이 분향단 안에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은 또한 실천적으로 적용을 할 때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상에 세우신 이 천상의 기관인 교회. 근데 천상의 기관인 교회지만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지만 천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상에 살지만 교회에 들어오시는 순간 천상에 이제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교회는 관향동에 속해 있어요. 관향동에. 관향동.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렇게 중첩되는,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이 중첩되어지고 지상과 천상이 만나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롭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두 차례나 말씀을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하고 18장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그 말일까요?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데 땅과 하늘이 만나. 이렇게 이제 우주가 접히는 것처럼 이렇게 접힌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게 이제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분향단 안에 이런 놀라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그 신비가 담겨져 있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어떠한 것인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이제 하루에 24시간 일과를 지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상에서 살면서 천상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일과 속에서 이제 누구한테 오늘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교회 갔다 온 게 아니라 천상을 갔다 온 거죠. 천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지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녀요. 우리나라 전래 민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선녀가 이렇게 두레박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걸어서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지. 그렇게 선녀들이 두레박 타고 내려오고 무지개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신인이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민담에 나오는 그 선녀와 같은 존재.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천상과 지상이 동시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 교회의 이중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분향단이 완성되었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늘과 땅으로 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또 구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길, 그게 이제 사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보이는 거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들어갈 때도 이 분향 향을 이제 피워서 안에다가 가득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죠. 우리는 연기 안 피우고 들어갑니다. 그냥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냥. 여러분, 분향단이 이제 완성된 것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을 낸 것을 이미 여기서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지극히 거룩한 그 분향단이 성소 밖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길을 내시겠다는 거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이 분향단을 완성했을 때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길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오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하는 거예요. 지상 살림과 천상 살림.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교회 생활과 이런 신앙 생활인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고 그랬구나.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지상을 살되 천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삶과 천상에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이게 또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런 두세계 그리고 이런 이중적 성격이 분향단 안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어느 한 세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동시에 살아가시고 거룩함과 속됨을 동시에 살아가시며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속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거룩함도 있습니다. 그 속됨과 이 거룩함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벅찹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인 것이죠. 오늘 하루에 이 속됨과 거룩함 사이를 오가며 극심한 그 차가움으로 우리가 온몸을 떨어야 하기도 하고, 또 극심한 뜨거움으로 우리의 몸이 또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중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격을 잘 기억하시고 그 사이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의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고, 그리고 천상과 지상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분향단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상과 지상을 동시에 살아가며 지극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동시에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교훈하여 주셨지만, 아직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구약의 백성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놀라운 분향단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늘에 속한 자들로 거룩함과 속됨을 동시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속됨이 정결케 되어지며 거룩한 세상 되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속됨이 또한 거룩하여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